자, 오늘은 복음서의 말씀 중에 한 단락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권의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사역, 즉 말씀과 행동을 기록했지만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의 관심, 그리고 그것을 전해 주어야 하는 공동체의 서로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들을 기록할 때도 역시 조금 다르게 기록을 했는데요. 서로 다른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각각의 복음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이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길게 기록되다 보니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 이 마가복음에 담겨 있죠. 마가복음을 읽을 때 다른 복음서와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들, 마가복음에만 반복되는 내용들, 마가복음이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마가복음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을 읽을 때 본문에 이제 세 종류의 사람 혹은 이제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예수님, 여자, 제자들 및 무리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이 본문을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가면서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다른 복음서와 크게 다른 부분이 대략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먼저는 26절이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는 없고요. 자, 마태복음은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 여자의 질병이 얼마나 중했는지, 그리고 이 질병 때문에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죠. 이 혈루증은 현대로 우리말로 하면 정확하게 하면 혈우병입니다. 혈우병인데 이제 성경에는 혈루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병으로 12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잘 알고 있듯이 몸 밖으로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이죠. 선천적으로 혈액 응고인자가 결핍돼요. 그러니까 이제 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약간은 응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응고인자가 선천적으로 없기 때문에 피가 너무 묽어가지고 이제 피가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몸에 상처가 나면 보통 사람들은 피가 이렇게 굳잖아요. 굳어서 이제 피가 덜 나오는데 이제 피가 잘 안 굳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상처가 나기도 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더 피가 많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피와 관련된 질환입니다. 현재까지 현대 의학으로 이 혈액 응고인자의 결핍의 원인이 대략 한 12가지 정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찾기는 했지만 혈우병의 근원적인 치료는 없다고 하는 것이 현대의학의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고칠 수는 없어요. 선천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제 고치지는 못하는 병입니다. 원래 치료가 어렵거나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미신도 많고 민간요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에요, 이 혈우병과 관련하여 두 가지 민간요법이 전해져 내려왔는데, 하나는 흰 나귀를 따라다니면서 나귀가 싼 똥을 뒤져가지고 거기에 소화되지 않은 보리를 찾아내서 그 보리를 볶아 먹으면 혈우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12년 동안 혈우증으로 고생했던 이 여자가 이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엄청나게 하면서 낫지 않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 엄청 절망했겠죠. 또 다른 하나는요,
타조 알을 무명 조각에 싸서 품고 다니면 낫는다라는 겁니다. 얼마를 품고 다녀야 나을까요? 일주일? 1년? 아마 이 여자는 어쩌면 12년 동안 품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순간에도 이 여자 몸 안에 타조 알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두 가지 민간요법,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런 방법들을 행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온갖 종류의 민간요법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기도 했죠. 그러나 치료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의사들로부터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만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알거지가 됐죠.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을 받는 이 여인의 상태, 육체적인 고통,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을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고통까지 더해져서 이 여자의 고통은 매우 극심했습니다. 율법은 혈우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나오다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나오니 이제 부정해지는 거죠. 항상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부정한 거는 사실 율법에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부정해 줄 수 있거든요. 시체를 만질 수도 있고 몸에서 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정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혈우병이라는 병 때문에 몸에서 계속 피가 나오니 이 부정의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지 못했고 해결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 여자의 뒤에 항상 따라다녔던 꼬리표는 죄인이었던 거죠. 죄인. 그래서 이 혈우병 때문에 이 여자는 죄인이라는 소리를 항상 들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무시했겠죠.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죄인이고 사회적으로 따돌림 당하니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이제 큰 어려움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질병이 이 여자의 삶 전체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이 마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말씀은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닫느니라. 이게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혈루 근원이 말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병이 고쳐졌다 정도고요. 누가복음은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혈루의 근원이 곧 말라서 병이 몸에서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조금 더 자세하게 치유가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치유가 되는 과정 안에서 치유의 문제인 그 혈루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만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게 29절과 34절에 나오는 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마스티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스티크스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무엇인가에 얻어맞아 생긴 치명적인 상처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심하게 멍이 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마스티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여자의 질병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냥 우리가 우연찮게 선천적으로 어째하다 보니 병들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여인이 누군가에게 얻어맞아서 치명적인 병에 걸렸고 그래서 그의 삶 전체가 지금 망가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단어가 이 병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맞았을까요? 이 여자가 누구에게 맞았겠습니까? 사탄에게 맞은 거죠.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에게 맞은 겁니다. 마가복음은 병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면서 이 병이 사탄에게서 온 매우 치명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자의 몸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어요. 그 상처는 결국 그녀의 삶 전체를 병들게 했습니다. 그 질병으로 그녀는 정신적,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 파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죠.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구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더 분명한 이유가 이 여자가 놓여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아니고는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병에 걸렸습니다. 이 질병이 사탄에게서 온 것이기에 이 질병의 해결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겠죠. 질병을 일으킨 존재가 사탄이기에, 그리고 그 사탄이 질병을 통해 그녀의 삶 전체를 파괴하고 있기에 문제 해결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마가복음이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의 상황을 더 심각하게 묘사함으로, 그리고 이 여자가 걸린 이 질병이 단순한 질병이 아닌 사탄에 의한 질병이기에 그 문제의 해결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복음서,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방법은 이 여자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믿음인가? 모든 난관을 뚫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자, 이 여자에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지금 문제인데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이 여자가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주위에. 본문에 보니까요, 무리 가운데 끼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리 가운데 끼었다. 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한테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자, 무리 가운데 끼어있던 이 여인, 그러나 그 모든 난관을 뚫고 끼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뒤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죠. 무리가 아무리 많아도 이 여인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데 무리는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심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물리적인 문제고요. 자신 안에 있는 심리적인 어떤 하나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 사람입니다. 부정하다고 취급을 받고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지게 되면 자신만 부정한 게 아니고 그것을 만진 그것도 역시 부정해지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제가 코로나를 걸렸어요. 집에 혼자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래 혼자 아픈 거니까 그렇지. 그런데 코로나 걸렸는데 제가 나만 이럴 수 없어. 나만 코로나 걸리 너무 나 분해. 그래가지고 마스크 벗고 폴로팝 가고 슈퍼스타 가고 월마트 가가지고 말하고 지금 이제 마스크도 의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코로나를 퍼뜨렸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절대로. 그런데 이게 심리적으로 이 여자가 심리적으로 매우 부담이 된 것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지면 나만 부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도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예수님 주위에 무리가 엄청 많아요. 이 사람이 가다가 다른 사람 만지거나 다른 사람에 부딪히면 부딪힌 그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 사람 부정해졌네. 아이고 부정해졌네. 아이고 부정해졌네. 아이고 부정해졌네. 자기가 다니는 데는 다 부정해지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 예수님도 부정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이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데 주저주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 주님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모든 장벽을 무너뜨린 거죠. 물이라고 하는 장벽도 무너뜨렸고요.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은 심리적인 문제도 무너진 거죠. 여인은 주님 가까이 가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려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심리적인 것들을 다 뚫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손을 댄 사람을 찾았어요. 그때 여자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을 향한 여자의 믿음이 병에서 치료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가 구원되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 거죠. 주님께서 여자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더 이상 질병 때문에 네가 고통받지 않을 것이고 그 질병 때문에 네가 겪었던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에서도 네가 구원받을 것이다, 노임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질병 때문에 그 질병이 그 사람의 삶을 모두 다 망가지게 했죠. 질병이 사단이 이 여자를 멍들게 했어요. 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질병 때문에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일어났죠. 질병이 삶 전체를 망가뜨렸는데 이 여자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옷을 만지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만지면서 질병이 고쳐질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평안이라고 설명하신 거죠. 질병을 통해 그녀의 삶과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에서 노임받은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구원이라고 할 때 구원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구원이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질병에서 노임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만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질병은 그 질병 때문에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문제까지 다 연결돼서 질병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다 파괴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심으로 몸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편견과 차별에서 해방되어 모든 권리가 회복되기 때문에 질병이 곧 그녀의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난관을 뚫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기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신기한 거죠.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다른 복음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만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니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모든 난관을 뚫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옷을 만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 안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이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 여러분, 그게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뭐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는 것. 사실 이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그녀가 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 즉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이 여자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우리는 소문하면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소식이라고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이었겠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독감을 고치셨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치셨다. 이런 소문이 있었을 것이고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이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박대하지 않고 품어주시고 용납하신다는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만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질병은 없었습니다. 종교적,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나병이었죠. 그런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것도 만지셔서 고치세요. 만지셔서. 여러분, 이 여자가 이 소문을 들었다면 와, 대단하신 분이다. 나병 환자를 만지는 건 분명 율법에서 금한 것이고 그건 부정해지는 건데, 야, 그렇게 연약한 자를 품고 그들을 용납하시면서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면 내가 12년 동안 부정하다고 여김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가 나를 쫓아내지 않으시고 나를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겠죠.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소문을 들은 그 여인,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그녀 안에 믿음으로 작용했고 그 믿음이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삶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삶이 우리의 삶을 비추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주관적인 상상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은 주님에 관한 소식, 즉 복음을 들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인이 스스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신념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신념. 믿을 신자가 쓰기 때문에 이것도 믿음의 종류죠. 신념. 이것은 믿음이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향해서 체면 거는 것처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조엘 오스틴이 쓴 책이 딱 이겁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믿음일 수는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 저 사람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어. 고침받을 수 있어. 체면 거듯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자의 믿음은 신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로부터 믿음이 생겨났고 그 믿음 때문에 움직인 거죠.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신앙. 이것은 믿음을 스스로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신앙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죠.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통해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난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과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이 그를 움직여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만들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질병이 치유됐고요. 질병이 치료됐고 그 질병 치료를 통해 그의 삶 전체가 구원되는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치료와 치유라고 정했어요. 치료와 치유. 자, 우리말 서전에 치료와 치유는 그 의미가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종이 사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에 있는 이제 국어 사전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치료는 병이나 상처를 잘 다스려 낫게 함. 치유는요, 치료를 받고 병이 나음입니다. 그 같은 말이에요. 치료나 치유. 그런데 우리가 이 치료와 치유를 쓸 때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써요. 어떻습니까? 치료하고 치유하고 뉘앙스가 좀 다르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병 고침 사건을 병치료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할까요? 병치료라고 말하지 않고 병치유라는 단어를 씁니다. 치유.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치유가
치료보다는 교회에서는 조금 더 익숙하죠. 그러나 병원에 가면 병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나를 치유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죠. 나 치료받았어. 의사 선생님이 나 치료해 줬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치료라는 말과 치유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를 다르게 사용해서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조금 찾아보니까 치료는 외부에서 약이나 어떤 매개체를 투여해서 그것으로 병을 낫게 하는 행위를 치료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뭐 약 넣어가지고 약을 넣거나 아니면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무엇인가 어떤 힘을 가해가지고 그것을 고치면 이걸 이제 치료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치유는 몸이 스스로 저항력을 키워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경우에 이 치유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몸의 저항력을 높여가지고 면역력을 키워서 병이 고쳐지는 것은 이제 치유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요, 치료는 증상을 없애는 데 조금 더 중점을 둔 말이라면 치유는 그 질환의 발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말할 때는 치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우리말의 뉘앙스 차이예요. 치료라는 말과 치유라는 말을 다르게 쓴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자, 그의 몸의 질병을 치료하셨죠. 몸의 질병을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질병을 치료하심으로 그의 삶 전체를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삶 전체를 치유하심으로 그녀의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문제까지도 해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질병 치유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치유,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주님은 그녀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건강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치료를 통해 그녀의 삶을 치유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치료받는 단계가 있고요, 치유받는 단계가 있어요. 치료받는 단계, 치유받는 단계. 주님은 우리의 치유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치유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치유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할까요?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죠. 주님에 관한 소문이 들렸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 그 소문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소문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마음이 지쳐 있어요. 우리의 삶이 지쳐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힘이 들죠. 불안해서 못 만나요. 2차 맞았는데, 정민이가 2차 맞았고 나도 맞았는데 우리 안에 불안함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2차 맞았는데도 못 만나. 이게 지금 한 코로나 팬데믹 한 2년 가까이 겪으면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완전히 막 망가졌어요. 불안과 걱정. 나는 코로나 안 걸렸는데 다른 사람은 다 걸린 것 같은 이러한 답답하고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이 깨어진 마음 가운데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